예, 이제 10계명 기도 시리즈 6월 달입니다. 우리 6월 첫 주, 월 첫 주에는 10계명 기도 시리즈의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6월 달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어떤 나라에서나 또는 어떤 종교에서든지 모두 다 금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불교에서는 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어필을 하고 있죠. 살생하지 말라라는 말로 살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세속 5계의 첫 번째 하나의 그들의 규율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속 5계라는 5가지의 계율은요, 우리 10계명에 있는 이 후반부에 있는 계명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5계라고 하는 5계의 첫 번째는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음행을 금하고, 네 번째는 거짓말을 금하고, 다섯 번째는 술을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6계명부터 그냥 10계명까지가 똑같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세속 5계에서는 불살생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어떤 것도 죽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래야 그들에게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윤회 사상, 업보의 사상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게 되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살생을 금하는데 어떻게 먹냐라고 했는데 그들의 원칙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돼지가 죽으면 그거는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돼지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회는 내가 주세요.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는 안 먹는다는데 횟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이야기해서 넘어갔고요. 그다음 우리 기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살인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죽인다라는 개념이 뭐냐? 생물학적인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의 기능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은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서도 일어날 수 있죠. 의도한 살인은 고살이라고 그러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은 성경에서는 오살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법적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오살이든 고살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 살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더 확장되어 이해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 사회 속에 지금 그러한 인식이 펼쳐져 있는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을 중단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 매장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 매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처럼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한 괴롭힘, 왕따 혹은 어떤 명예훼손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살인의 범주에 지금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의 범주하고도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냥 그 문구적인 표현으로 바로 생물학적인 기능을 중단시키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것을 살인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전혀 살인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인한 경우도 없고 적도 없고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남에게는 어떤 상처는 준 적은 있지만 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6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을 일반적으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던가 또 죽였던 사람이 있지는 않죠. 혹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펴봤듯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을 뿐이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한 무엇을 얘기한다? 긍정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그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쉽게 말해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로 그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는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굶주리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의 손으로 일을 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남을 누르고 남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인정받고 정상에 올라가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존재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의 사전적 정의는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22절에서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의 범주 안에 이것을 같이 넣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형제를 향해서 아주 심한 역정을 내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그다음에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한마디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어떠한 욕설이냐? 이 욕설을 그냥 우리가 이제 욕설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욕이라는 것은 상스럽고 저속한 표현을 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욕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폄하하는 겁니다. 상대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기에, 우리식의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밥만 축이는 밥통아, 식충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외한, 뇌가 없다, 뇌를 샘플로 다니고 다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뇌를 샘플로 다니고 다니냐라는 표현이 막 그 상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으로까지는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더 상스러운 표현을 욕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내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게 본질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인격에서 인격적인 요소를 완전히 떼어버린 존재로 부를 때 그게 욕인 거예요. 예. 분명히 사람의 모든 기능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인 요소를 완전히 빼버리면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욕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뇌를 샘플로 달고 다니냐? 이건 굉장한 욕인 거예요. 표현이 거칠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 너는 밥만 죽이는 밥통이냐 식충이냐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왜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이 왜 죄가 되는가? 사람을 생물학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던가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죄가 되는가? 첫 번째는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일단은 살인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십니다. 그것을 우리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존귀성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이고 또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지 목적 없이 심심해서 실수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만약에 파하고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생기죠. 뒤에서 쫓아온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아말렉들, 바산의 왕, 오왕들, 막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가로막아요.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가로막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들은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중단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라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요, 이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욕하는 것은 너의 머리를 진짜 샘플로 달고 다니냐, 머리가 없냐, 머리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것은 바로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너를 실수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학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것은 그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요, 당연히 살인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가 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이 있죠.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세계에서는 네 번째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빈국이에요. 그들은 살 의욕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좀 산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지금도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해버리면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그냥 자살해버리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누가 지옥 가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살을 해서 지옥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자살할 만큼 힘든 것은 이해되지만 그만큼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지만 자살할 만큼 힘들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과연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이나 살인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만, 사단이 지은 원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가 선악을 정하고 생명도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에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교만의 원죄인 것이죠. 이것이 죄의 원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살인을 하냐 이거죠.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다라는 이 표현을 좀 넘어서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창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들러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로운 존재이고 가장 풍성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이 말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분노는 살인에까지 서슴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느 때 분노가 일어나죠? 어느 때 화가 일어나죠? 내 기분이 나쁠 때, 나를 불쾌하게 만들 때 화가 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반드시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하고는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은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 내 재물이 뭐 어때서? 내가 저 아벨하고 뭐가 다른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가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목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네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조절하라. 그것을 잘 경계하라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의 마음을 더 키워버립니다. 마침내 그 분노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분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근데 분노의 대상이 누구죠? 아벨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어느 날 데리고 가서 돌로 그 분노의 표출을 하죠. 그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냥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죠? 보이지 않게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향하여 디스를 하고 왕따를 주고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보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인을 행하는 사람은 없죠. 사이코패스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엇이죠? 자신의 분노 표출입니다. 혹은 자신의 이익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릴 때 상처나 그 어떤 이러한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복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충격적인 상처를 받고 상처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교만해서 그런 건가? 오히려 그는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 하나 편하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진짜 편안할까요? 배너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배너의 라이벌이었던 메살라가 죽게 되죠. 그러면 영화는 끝나야 돼요. 근데 배너가 거기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의 대적자가 죽었는데 라이벌이 죽었어요. 그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배너는 점점 메살라처럼 변해집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는 나중에 배너가 메살라의 모습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클라이막스죠. 다른 말로 뭐죠?
보복하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내 원한을 풀었다라고 하지만 답이 되지 않아요. 그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고, 그리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 원수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 상처 때문에 보복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물론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억울함과 내가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에 보면 이러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소위 저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9편은 그런 내용인데 4절에서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찾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보복하고 싶지만 이걸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저런 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나의 그 감정적인 표현을 다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직접 내가 그의 해결사처럼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어떻게 기도할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하고 있어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저 인간 빌어먹게 해주시고 벼락을 맞게 해주시고 가다가 다리가 2번씩이나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처리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나 중심의 철저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주권을 빼앗겠다라는 이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과 또 반대로 상처를 받아서 보복하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대신 행사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이요, 큰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성경이 말하는 이 살인은, 과실치사는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부러 살인하는 경우는 없어서 오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확장한다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던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격을 짓밟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얼룩진 세상, 바로 이 세상은 살인을 통해서, 즉 상대를 디스하고 상대를 누르고 그래야지만이 그 위에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나의 만족을 이루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남을 죽여서 빼앗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그런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이미 너희는 받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관용과 아량이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조차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패배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이웃과 나아가 이 사회 속에 혹시라도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믿음을 갖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화목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각박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소리 나지 않는 총을 무작위로 쏴댑니까? 네. 이번에도 미국의 그 총기 사건이 그냥 그 10대 아이가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쐈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도 무작위로 쏘아댑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왜 나만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참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기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각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세상을 풍성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풍성하게 하는 자로, 넉넉한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각박할까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나눌 만한 여유도 없고 또 내 것을 나누면 내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나누지 않습니다. 넉넉한 누군가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또한 거기서 정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살 용기를 얻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만큼 이 세상은 살인이 난무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세상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감사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보냄받고 있으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흘러보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 죽이는 세상에서 너희는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보냄받고 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 내 주변, 우리 교회, 내 가까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그 영혼이 소망과 또 믿음과 또 비전과 꿈이 죽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 인격이 말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마침내 참으로 생물학적인 생명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일은 더더욱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보냄받고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에게 참된 가치와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